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편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구약 성경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날은 아주 특별한 어떤 살다가 보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평범한 날 여러 가지 묵상했다가 그 은혜를 기록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날이든 평범한 날이든 생각을 안 하는 날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특별한 날이나 평범한 날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8편을 보면은 이 8편은 어떤 특별한 날 기록된 것 같지는 않아요. 평범한 일상의 날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주라고 하는 호칭이 13번이나 나와요. 그걸 보면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더 많이 부르게 되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언급하지 않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 평범한 날의 신앙이 돋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에 나오는 딱 2명 중에 한 명인데, 그 2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 사람처럼 한번 태어나서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2 사람은 죽음을 안 보고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고요. 또 한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인데, 에녹이 죽음을 안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신앙의 특징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게 다예요.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특별한 날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평범하고 조용한 날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찾는 믿음 있죠.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참 좋은 믿음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은 거, 이거 정말 좋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괴롭고 힘든 날도 좋지만 평범한 일상의 날에 하나님과 2분이서 손을 잡고 사랑으로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을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날의 시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별한 날의 시는 한 사건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사람과 고통을 겪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갈등을 많이 기록을 해요. 또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아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평범한 날의 시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평범한 날은 생각의 폭이 넓어요.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질 않아요. 그래서 평범한 날의 시는 좀 사이즈가 커요. 그 시편 1편을 예를 들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일반적인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넓은 걸 얘기하고요. 시편 2편도 보면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평범한 날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열방들이 하면서 세상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다가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너무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행복하거나 평범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을 때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평범한 게 잘 안 보여요. 그런 좀 문제가 있거든요. 또 어떤 몹시 안 좋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눈에 안경이 돼 갖고요. 자꾸 그걸 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상처 없이 건강하게 잘 키우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쪽으로 시야가 치우쳐 있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뭐 우리 애들이 보니까 뭐 상처를 받은 것도 없고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야가 넓어요. 그걸 제가 뭘로 발견하냐면 가끔 그림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림도 그려주고 하는 걸 보면 그림이 아주 맑아요.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상처가 많은 집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 목사님도 우울하게 그려놔요. 근데 행복한 집의 아이들은 목사님도 아주 밝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를 그려주는 얼굴은 딱 어떤 코미디언 같이 이렇게 잘 그려놔요. 애들이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한 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날은 시야가 넓어요. 넓다가 보니까 오늘 시편 8편은 어느 정도 넓으냐 하면 하늘 전체, 또 온 땅, 바다, 달과 별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 사람들은 별을 볼 일이 없잖아요. 인생에 별 볼 일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별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어느 서울의 상도동에 그 옥탑방에 사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자기는 별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왜 많이 별을 보냐 그랬더니 파출부 생활을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한 새벽 1시나 이렇게 된다네요. 그때 이제 빨래를 한대요. 밀린 빨래도 하고 해갖고 옥탑에 사니까 빨랫줄이고 옥상에 있잖아요. 그걸 널다 보면 하늘에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보는 기쁨 때문에 빨래를 하게 됐다고 하는 그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주인집이 이 옥상에 빨랫줄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별 보기 위한 거다. 그 각박한 생활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주 전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날은 그냥 폭넓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볼 것을 보게 돼요. 자연이 아름답다 그게 아니고 1절에 보니까 온 땅을 보는데 거기에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거 이해하실걸요. 그 그림 같은 거 유명한 작가들 그리면 그 밑에다 자기 이름을 써놓죠. 그 동양화도 그러던가요? 낙관이라는 걸 찍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사람은 다 이름이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요. 이름을 안 써도 유명한 분 그림은 대부분 알아요. 누구 그림인지. 보면 그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인이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솜씨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땅을 보면서 참 꽃이 아름답다. 시냇가에 물이 너무 잘 흘러간다. 이런 자연의 자연미보다는
그 속에 보이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면 굉장한 평화가 옵니다. 아, 이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넉넉한 품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면 외로운 사막에서도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 같은 데 보면은 그 힘든 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그냥 산은 산이로다. 뭐 성철 스님 얘기처럼 그런 말이 아니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느껴지냐 하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산을 봐도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들풀을 보는데도 그냥 꽃이 예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도 이것만은 못하더라.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온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먹이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깊이 있고 평온한 신앙을 갖고 일상을 살면 참 행복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을 봤죠. 하늘을 봤는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들고 나면 쓸쓸함, 외로움 이런 거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될 걸로 제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대적, 그 다음에 원수들, 또 보복자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들은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다양한 용어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잖아요. 범죄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연을 볼 땐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 참 지저분하고 그냥 못 볼 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만 좀 있고 생활만 여유가 되면 사람 사는 떠나서 자연 벗삼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들어와요. 그래서 뭐냐면 속세를 떠난다고 보통 그렇게 말하대요. 그 무슨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된 세상을 떠난다 뭐 그런 말인가요? 자연은 좋아요. 지리산 구석에 가서 하늘을 별 보면서 밥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출근을 딱 하면 머리가 찌근떡 아프거든. 왜냐면 원수와 보수자와 보복자들이 있으니까요. 현실을 볼 때 결코 아름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일탈을 원해요. 왜 그럴까요? 좀 사람 없는 데 가서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쉬는 거예요. 무슨 자연을 안 봐도 그죠? 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좀 푹 쉬었다가 오면 조금 그래도 좀 1년을 또 견딜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런 이유를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가서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데 가서 한 일주일만이라 좀 잊어버리고 자연 좀 보고 오면 사람이 좀 이게 새롭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아픔을 지금 시편 기자가 평범한 날인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연을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세상을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보면 다른 게 또 보여요. 2절에 보니까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강한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 많고 참 이길 수 없는 힘 있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고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젖먹이 같은 사람인데 신기하게 나 같은 자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싸워서 나가고 견뎌나가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시편 기자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구나. 힘들지만 원수와 보복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의 입에도 하나님이
말씀 넣어주셔서 권능 있게 살게 하시니 이게 정말 감사하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자연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요. 하늘을 볼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더니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 속에 가서 내가 어떻게 견뎌낼까 그 생각이 드는데 살다가 보면 이김을 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 강자들이 오히려 물러쳐가고 약한 자가 승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눈만 뜬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덜 상처를 입고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하시는 일을 눈뜨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게 보인다 그런 얘기죠. 제가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제가 평생에 저하고 싸우는 게 하나 있거든요. 강단에 올라가면 당당해지는데요. 내려가면 한없이 약해져요. 저는 특징이. 어떻게 저렇게 강단에서 큰 소리 치던 목사님이 저렇게 쪼그라들었나 할 정도로 제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 바보 같아 사람이. 하루 종일 우리 집 사람한테 잔소리 들어야 되고요. 뭐 가는 것도 뭐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이름도 가야 되고 뭐 우리 딸도 오면 잔소리를 하고. 근데 그 말이 맞아 또. 듣기는 싫지만 그 보면 어떤 날은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밥도 못 먹고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 받겠다고 오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신통방통하거든요. 그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 권능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둘게. 그리고 네가 만나는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해갖고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은 불이 되게 할게. 아우 참 대단한 말이죠. 그 입에서 그 뭡니까 공룡처럼 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젖먹이 입에 권능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이렇지만 여러분도 자신에 대해서 나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나약함을 보지 말고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팔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였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그 육척장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는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는 제정신 아니죠 뭐. 근데 싸우고 넘어진 고구를 보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내가. 이럴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요 어느 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 그 배를 타고 어딘가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죠. 그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 복판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그냥 홀딱 빠졌어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도 걸어보는 거예요. 둥둥 걸어가네요. 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정신 나갔나 하고 물을 보니까 물인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빠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적입니다. 물은 퐁당 기어 들어가지 어떻게 빠져갑니까? 이 기적이거든요. 한 1cm씩 빠져갔나 봐요. 우리가 인생을 절망하는 것 같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데요.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내 몸무게를 물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빠져갑니다. 그러니 안 빠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빠져가는 중도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었어요. 주여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손잡아 줬잖아요. 그 시간은 주시거든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손잡아 줄 만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도움받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낙점하지 말고요. 어려울 때도 빠져가는 시간이 있다는 걸 보시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손 벌리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저처럼 참 무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섰다고 하면 넘어집니다. 이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강한 사람은 다 무너지고요, 약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내가 강한 거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접셨지만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때가 오히려 강했어요. 저는 그 비결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못난 걸 깨닫고 사는 게 은혜인 줄로 좀 믿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기죽습니까? 우리가 못나다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왜소하고 위축되지요. 그러나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닌데 하고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지 몰라요. 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 믿는 구석이 너무 커갖고요. 이게 구석이 아니라 믿는 게 너무 커서 구석이라고 말을 못할 정도죠. 믿는 게 너무 커서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힘이 있죠. 이게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늘 사세요. 그러면 불행의 소리가 다가와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내 힘으로 뭐 살았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힘이 항상 살아있어서 이웃에게 서로 도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평범한 날 세상하고 자연을 보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참 마음에 다가오는데 4절에 보면 갑자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뭔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인자가 뭐간데 주께서 그를 돌봅니까? 보세요. 하늘을 볼 때는 너무 장엄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주의 손가락을 만든 달과 별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 나처럼 초라한 존재가 없네요. 이 자연의 물리적인 웅장한 크기와 내 크기 사이즈를 비교할 때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인이 하는 말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뭔데라고 인자가 뭔데 할 때 여기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해석을 하면 깨지기 쉬운 존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를 얻어먹고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미국에서 오는 그 부대자루에 그 중요한 좀 깨질 만한 물건들은 그 포대 겉에다가 유리컵 이렇게 그려놓고 왜 깨지기 쉽습니다. 이제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때 뭐 티셔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장에 없으니까 그 부대자루가 아까워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들이 잘라가지고 티셔츠를 해서 입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입고 다니는데 뒷머리에 깨지면 위험합니다 써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뒤에, 그죠? 깨지기 쉬운 존재니까 취급을 좀 조심하세요 해주세요. 이제 써놨죠.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맞다. 인생은 깨지기 쉬운 다루기 어려운 존재다. 그랬다고 말을 해요. 티셔츠가 다 유명한 거죠. 인간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라는 말 뜻이 히브리어예요. 사람은 깨지기 쉽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또 하나 이게 인자라는 말 썼잖아요. 이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 처음에 인간 이름이 아담이죠. 그죠? 아담이란 이름이에요. 이게. 벤 아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진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말로 하면 깨지기 쉬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돌보시나. 또 하나는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내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연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런 얘기죠. 은혜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문 5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자연하고 나를 비교할 때는 왜소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자연보다도 우수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자연을 창조할 때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 나오죠. 그 종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계과는 계과다. 계는 절대 계상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한해 놓은 거예요. 토끼는 토끼과다. 토끼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곰과는 곰과다. 곰과가 있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지렁이과는 지렁이과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은요, 종류대라는 말을 안 써요. 종류대라는 말 대신에 쓰는 게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은 종류대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이나 식물은 넌 절대 괴라는 수준에서 넘어가면 안 돼. 그렇지만 인간한테는 너는 하나님의 수준에 근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정형으로 조금 못하게 했다고 했지만 반대로는 영하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하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돈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상대적이죠. 못 가진 사람한테는 우월감이 생길 수 있겠고요. 더 가진 사람한테는 항상 열등감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언제나 혼란스러워요. 키에다가 비교한다면 키 큰 사람한테는 항상 열등감이 생길 거고요. 키 작은 사람한테는 내려다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비교하면 다른 어떤 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안 나눠줘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참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전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성경에 오늘 5절에 돼 있죠.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써요? 그거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 히브리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어요.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시편의 8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면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수님에게 해주신 일을 나에게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발견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뭐랄까, 이 말 자체를 언급한다는 게 꼭 불경스러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동일한 수준의 은혜를 받아? 그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를 보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열등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하나의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하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라는 말 뜻 아십니까? 요새는 잘 안 쓰는데요, 교회에서는 잘 씁니다. 그 외에 아주 부잣집에는 주인이 직접 살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름이라고 그랬나요?
집안에 살림을 해주는 분이 있었대요. 우리 집은 그렇게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겠고요. 여러분 집에 그런 분 있었어요? 살림 살아주는 집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를 받아놓고 집사가 뭔지가 참 집사라고 하는 건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집사라는 말 뜻이 청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왜 옛날에 양반집에 다 집사라고 하고 다 썼어요. 그게 청직이거든요. 돈 많은 주인이 뭘 한 달마다 계산하고 뭘 쓰고 해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다 맡아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믿을 사람이 되잖아요. 내 통장하고 내 안방에 금고를 다 맡기는데 그 함부로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걸 청직이라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맡겼냐면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든 것 전부 다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 다스리게 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거꾸로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돈의 지배를 받고, 물욕의 지배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감정들을 내가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걸요. 화 안 내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거? 공식이죠.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못 사는 분이 아닌데요. 꼭 이상하게 어느 날만 되면 그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나도 모르게 손이 슬그머니 간다네요. 그 짚고 오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도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는 줄 알지만 그게 되나요? 근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로 이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또 여기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소와 양과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 성경 구절에 짐승을 이렇게 나열한지 아세요? 소나 양은 부리기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다고요? 소도 어려워요. 말 안 들어요. 코를 뚫어야 돼요. 그래도 소나 양은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잖아요. 들짐승은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다스릴 수가 있다는 말이 뭐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통제 밖에 있는 걸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수학자가 있었거든요. 천재 같은 똑똑한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와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분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왔더랍니다.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요. 또 들어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이 하도 그날 그분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유명한 분이 오니까 설교하고 나서 이분이 막 감동받고 그래갖고 설교의 어느 대목에서 은혜가 됐냐고 물었어요. 저같이 좀 철없는 목사인가 봐요. 그때 그분이요. 목사님 말을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젊은 사람이 철도 없이 어째 그래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사나?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말을 했다는데 그 말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신학 박사가 와도 해결 못하는 그분의 마음을 저래 철이 없노 하는 할머니의 말에 그분이 녹아나는 거예요. 이 들짐승이 녹아나는 거죠. 들짐승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그 회심의 과정을 그려놨는데 처음에는 아주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려고 막 화를 내면서 뻘거덕 올라갔잖아요. 근데 강렬한 빛으로 얻어맞아갖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는 뭐냐면요. 앞이 안 보여서 누군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돼 있어요. 아, 이거구나. 지 잘난 맛으로 지 힘으로 그렇게 잘났다고 걸어가는 사람을 성령은 끌려가게 만드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눈 가려놓고 끌려가게 만들 겁니다. 뭐에 가린지 몰라도 끌려가게 만들죠. 그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끔 성탄절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왜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세상의 전도 중에 제일 귀한 전도입니다. 아무리 불신자고 교회 옆에 근처 가기가 싫어도요, 딸내미 뭐 한다 그러면 옵니다. 그리고요, 발발 떨어요. 막 긴장하고요. 막 틀릴까봐. 내가 밑에 틀릴까봐 애가 막. 그리고 우리 아들 안 써주면 기분 나빠요. 근데 그날 교회 한번 들어간게요. 그 다음날 쉽게 교회 나오거든요.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 권능을 세운 거예요. 부인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갖고 여보 요한복음 3장 이런 말이 있거들랑 하고 열심히 가르칠 때는 니나 잘 미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딸내미 하나가 싹 웃으면서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럴 거야 이 말에 그냥 녹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죄송한 말입니다만 길들여지지 않은 덜짐승도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덜짐승이라 그래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8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공중의 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쳐다보기만 하지 잡을 수가 있나요?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했는데 이게 원문상 보니까 고래 같은 종류라고 돼 있네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요?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건데요. 근데요, 바다 속에 다니는 것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은 뭘까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 내가 리모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기도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주신 거예요. 지금 나하고 시공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데 보이는 사람이 어떻다 치더라도 내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누구를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해로에 다니는 거 있잖아요. 바닷길에 다니는 그 깊은 속에 잠수부도 못 돌아가는 그 깊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힘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나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연에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게 안 느껴졌어요. 세상의 투쟁 속에서는 이기고 있겠지 그거는 믿었는데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랑밖에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인자가 뭔데? 사람이 뭔데? 우리가 좋은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내가 뭘 하고 나한테까지 이러세요.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 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제가 뭔데요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감격이 늘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만 정리한다면 오늘 이 시편 8편의 신앙은 지극히 평범한 날의 감격입니다. 전 이게 너무 부러워요. 은혜 열심히 받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로 받은 감격이 아니고요. 마음이 업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평범한 그날에 이 마음속에서 깊이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이 평범한 날의 신앙이 평생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늘 갖고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보고 자연을 볼 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그 마음만 갖게 해주세요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간 신앙 선배의 신앙을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인지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낙심되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왜소하고 초라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저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늘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십니까? 그 감격, 그 감동이 떠나지 않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외로운 지역에 가면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요. 험난한 세상에 나가면 젖먹이를 통해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속에 질병이 있다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내면에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고난 중에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망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늘 소생케 하심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혹시라도 열등감이나 내 자신에 대한 위축감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옥에서 나오는 해방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